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한테 늘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늘 구할 것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일인데, 자, 지금 그 출연한 그 인물들은 우리의 서문을 다 읽었을 때 확인했던 그런 그 인물들입니다.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이름을 거론하다 하면서 교회의 은혜 평강을 이제 기원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2절로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 택함 받은 백성의 믿음 생활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의 믿음 생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일행들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했다 하는데, 특별히 그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그 범위가 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뭐 전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하겠지만은 특별히 너희를 기억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 해당되어진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각박스로 소개했던 그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이고, 이걸 우리 내재되어진 세계라고 하고, 초월되어진 세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약속했던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승리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삶의 현재의 우리의 그 믿음의 공간을, 이 믿음의 영역을 현재 세계가 뛰어넘는 세계라고 이렇게 이해했어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거는 또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뜻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 소망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게 언제는 될 거야 라고 하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럼 현재 우리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수고. 세 가지 우리 믿음의 영역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택하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오늘 부르심을 우리 이제 초청받은 자는 맞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확증이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풀어가지고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틀렸구나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망의 인내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인간들이 해가는 연출마다 해갈 수는 있겠지만,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윤리적인 문제들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런 걸 보는 순간에 현실적인 것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는 거기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사도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를 또 하면서 그분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다가 그래도 이걸 견뎌내고 그러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틀림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로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복음의 확신에 의한 생활을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는 뭐 말로 전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이 현실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는 것이 말을 통해 증거했던 내용들이죠. 사랑의 수고를 갖다 말로 증거를 갖다 했던 내용들인데 뿐만 아니라 능력, 성령과 큰 확신. 이거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고 이 확신이 믿음을 갖다 이 확신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에 우리가 확신을 갖다 주신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입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입고 그래서 증인의 역사를 갖다 살아가는데 그 증인의 역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까닭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택한 백성인 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음이라. 복음을 전했던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 문제 기도를 했다 하고 칭찬을 하면서의 그런 그 본질 문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자, 내가 예수 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증거를 너희들이 받아들였으므로 내가 전도자였다고 하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을 거야. 그런 그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지금 이쪽에 사랑의 수고가 또 하는 데는 많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 여기서 전도자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전도자는 우리 주님의 종으로 해가지고 사역자로 해가지고 인정하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이 너희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 우리 아까도 찬송도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자에 대한 찬송도 했지만 본받는 자, 이 본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형상을 닮아가는 자 그 이야기죠. 성령의 역사를 하시게 되면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왜? 증인이니까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 맞네.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아유 예수 믿기는 그냥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증인이 아닌 거야. 뭐 쓸데없이 뭐 강화문에 가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거 이야기나 하고 또는 뭐 자기네 교인 그 사람 그 목사 그럴 수 있는 거 하는 거였어. 그 빤스 목사가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 아니에요. 자기 성도냐 아니냐를 갖다 가름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성도가 왜 자기 성도야? 주님의 성도지. 자기의 성도들을 갖다가 키워가는 사람이니까 잡아먹으려고 키워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의 성도를 갖다가 우리가 양육하는 거지 말씀으로. 이 반복음적인 걸 또 하는데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치를 못 채니. 이거 어떻게 좋아 이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다는 이야기는 목사를 갖다 본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목사를 본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증인 되어졌다고 한다면 증인된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해하다 하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무슨 되지 않은 신학교 4년 나와가지고 무슨 뭘 목사네 해가지고 주저리 그렇게 해가지고 지 배나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더럽히고 동물 세고 똑같아요. 아까 그 우리 짐 선생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욕하는 거 보십시오. 말 나오는 그 욕하는 거 보세요. 육두문자 쓰고 하는 거 보게 되면 탐욕이 그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그 짐승들처럼 그냥 자기 세를 갖다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거는 다른 그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저도 복음을 증거하고는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 교인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맞네 라고 할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었느니라. 네, 그러면서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증거라도 할 때 봐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봐라, 이런데도 나가 이렇게 핍박받는 거 보고 거기서 도망오는 거 뻔히 본 사람인데 이렇게 살지 않더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당화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했던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입소문거 해가지고 다 나버렸어. 거기 입소문거 해가지고 다 나버렸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거 증거할 이유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로 10절 구원과 견인에 대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 이제 복음을 증거해 도처에 그런 사람들 너희의 소문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런 것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짐승이 드실거리고 사는 세상, 아니 어저께만 해도 너희들 오고 함께 살던 세상 아니냐, 뭐 이웃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던 것 모든 걸 다 포기를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뭘로 그들이 봐가지고 알까요? 이 믿음의 역사가 뭘로 지금 드러나요?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연보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막 이런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 대한 칭찬 뭐 이런 거 자꾸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른 보통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진술을 깨달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복음의 후원을 한다든지 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주님이 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어요? 한 22년 조금 남짓 지났어요. 33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53년 정도 우리가 이제 그 계략적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지났어요. 그럼 보통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딱 본다고 그러면 이제 인제쯤은 오셔야 되는데 내가 이게 우리 자식들한테 이걸 진짜 확증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나는 갈 때가 다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 여기에서 지금 사망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건지시는 예수는 뭐예요? 이걸 온전케 하신다 그 이야기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온전케 하시는. 이게 온전케 하심. 이게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신지와 이 칭의와 그래가지고 양자나 다 이렇게 은혜를 갖다 주신 분께서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죠.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지 그래야지 그때까지 붙들려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걸 전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단 한 절에서 구원의 서정을 두 절에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9절에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거는 칭의와 그 다음에 양자와 성화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인데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너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그분이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지금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지를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는데 그분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모든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너희가 한눈으로 보이는구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서정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 그 주기도와 세인간과 그다음에 우리 예수 삼일째 하나님과 그다음에 사도신경에 대한 그런 그 구조표를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리 문답의 서문으로 첫째가 뭐가 나오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나와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 서론을 갖다 한 뒤에 세 번째서부터 성경관에 나오고 그다음에 4번에 신관에 대한 것이 나오고 쭉 이제 계속이 되어진 거예요. 몇 개씩 묶어가지고 일이 계속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서론 부분이다. 대열이 문답의 서론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다음에 이 인간이 주신 은혜에 대한 섭리 이 두 가지가 우리 그 대소일 문답의 서론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구원받은 은혜의 일을 받았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집약이 되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0절까지 일단은 복음에 의한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에 의한 믿음 생활.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복음 그걸 들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한테 믿음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다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칭의라고 함을 받았다는 건 칭의함이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살리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이 뭐야? 칭의롭다고 하신 그분을 믿는 것. 그래서 세상 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오신 날까지 그걸 기다리고 사는 것. 다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칭의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화는 성도가 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주권이 있어지고 인간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영원토록 그냥 하나님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그냥 세상을 살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범사에 감사합니까? 안 돼요 이게. 그러면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듯이 우리를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없으면 자기 부정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없어지고 자기 부정을 갖다 해야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이는 회개를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주시는 것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잃었을 때 평화를 은혜를 다 잃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라 불만을 갖다 가지고 살고 뭐 이 평화가 아니라 완전히 이 불편한 세계를 갖다 우리가 이 불평등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우리 문 대통령 뭐 이야기를 갖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 모든 출발은 공평하게, 과정은 어떻게? 그 다음에 결과는 정의롭게, 평등하게. 예? 출발은 공평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자. 여기서 캐치프레이즈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조국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뭐가 공평한 거지? 부자가 출발선하고 우리 출발선이 다른데 뭐가 공평하다는 이야기지? 안 맞잖아요. 그 평등에 대한 것도 과정을 통했을 때 힘 있는 자에게는 뭔가 무죄가 선언되고 돈 없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유죄가 되고 뭐가 평등해요? 평등하기는 이게 그 정식 직원들하고 임시 직원들하고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불평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과정이 평등합니까? 평등한 거 없어요. 그리고 결과를 갖다 보니까 결과가 정의롭게 그러는데 정말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것 때문에 절망된 거예요. 이 20대들이 절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세계를 갖다 추구하자는 이야기지. 과정에서 이런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쑥대밭 속에서 무슨 이런 걸 기대를 갖다 해요. 기대를 하기엔. 지 속을 갖다 보면 알지. 지 속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주제입니까? 근데 무슨 그걸 추구를 갖다 하자고 하는 사람을 비난을 갖다 해. 안 되는 건 지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세상이 평등치 못하다는 걸 깨달아야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그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자는 이야기지. 이런 세상이 옵니까? 그런 세상으로 조금씩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더불어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그런 의미를 갖다 모르니까 여기서 뭐가 손에 쥐어줘야지. 없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구나 뭐 해가지고 가면 다른 데는 뭐가 있나? 더 썩어봐진 인간들하고 살는 거지.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역사 해석이다. 이게 결국은 우리 과거가 뭐예요? 과거 다 같은 죄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래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뭐 누구 하나 자기 의의를 갖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공평하게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과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된다고요? 평등하다고? 우리 성도만큼 평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하고 이 성도하고 불평등합니까?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가 이게 정의가 인도하시는 그런 세상,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세상이다. 성도들이나 이런 꿈을 꿀까? 세상에서는 이런 꿈을 꿀 생각을 허들 말아. 다만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야. 그런 충동심을 밀어내야지. 그걸 모르고는 손에 쥐어줬느냐 안 쥐어줬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예, 우리